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이야 어떻게 되든 철저히 율법이나 이식이나 형식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교의 종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감사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당 건물 아무리 찬란히 지어놔도 교회 내부가 텅텅 비어 있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성도들을 모시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제껴버리고 건물만 위주로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보행도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 교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형식과 의식만 중요히 여기지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어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의식을 주신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구원받기 위해 주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성경을 이래 뺏기는 서기관들은 완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이나 형식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와의 극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과 모든 의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율법과 의식을 해석해 나갑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아주 중대한 관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손에 부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당신들 밀을 뜯어서 이렇게 손에 비벼서 먹는 건 타작하는 건 아니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이나 타작을 하는 것이나 한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 몇 포기 뽑아가지고서 부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사람을 형식으로 취하지 말고 내용으로 심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도 꼭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수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음문을 열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들어오지만 비평을 하고 흠을 잡으려고 온 사람에게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물론 여러분 위생상으로도 꼭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 좋죠. 그건 위생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그들의 랍비, 존경하는 그들의 선생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건 죄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죄까지는 될 게 없는데
손 안 씻고 먹으면 병 걸릴까 겁이 나니까 손 씻고 먹는 건 좋지만은 죄까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여러분 이 공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 병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지. 그러나 사실 저도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물이 있어야 손을 씻지. 우리 일정 36년 때 그때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서 물론 찬물은 있지요. 그러나 더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손발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살았나요? 나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손발 검사할 때입니다.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 앞으로 나란히 바라 들어간다. 손 다 대놓으라. 그때는 손이 얼마나 때가 더덕지로 앉았던지 겨울이 되면 손이 쩍쩍 갈라져요. 요 사이 애들 손 갈라지는 거 못 봤는데 그때 손이 쩍쩍 갈라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크림이 있어 바를 수가 있나? 맨솔에다 뭐가 있나? 아무도 바를 것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가니까 선생님이 오늘 손 검사한다 그러는데 아이 큰일 났다. 손 검사에 이제 걸려놓으면 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때 안 씻고 왔더니 내 손을 보니까 막 새카매. 그래야 그냥 막 빨리 침을 탁탁 야지가 막 긁었습니다. 옷에 뭐 때가 침을 막 빼앗고 이러놓으니까 손이 시뻘겋게 됐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매추리를 가지고 일본 선생인데 안경을 이렇게 내려 쓰고 이렇게 가지고 손에 놔라. 근데 한쪽 손 뒤로 피따나이 이게 무슨 손이야? 이건 또 왜 이렇게 빨개? 그래서 내가 알 수 없어. 이건 더 나쁩니다. 하고 내가 영 기절을 하시더라. 그때는 사실 더운 물 같은 거 없어서 1년에 목욕 언제 합니까? 겨울 내내 목욕 한 번도 안 하고 초여름이 와야 시내가에 가서 목욕을 하지. 요새 어디에 온천 같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손 안 씻고 그대로 그냥 밥 그냥 집어 먹었지. 6.25 사변 날 때는 또 피란 와가지고서 수돗물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때문에 또 손도 안 씻고 그대로 막 집어 먹었지. 그 다음에는 신학교 졸업 맞고 개척교회 할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손 씻고 먹을 여가도 없고 있으면 그대로 주워 먹었지. 그러니 손 씻고 이제 먹는다는 것, 이제 생활이 안정이 돼 가지고서 요 사이야 그저 자꾸 손 씻지요. 그건 손 씻나요? 그런데 손 씻고 먹는 것이 병균이 손에 붙어올 위험이 있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을 붙여가지고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것은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인이 문제로 삼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성경에는 명한 적도 없는데 그들의 선생들이 명령한 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삼아가지고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장로들의 것은 그들의 선생입니다. 선생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하고 시장에서 서로 몸을 스치면 그것은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몸에 물을 뿌리고 하는 그 종교의식입니다. 그의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서 몸에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이건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묶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면 씻는 건 좋습니다. 잔도 씻고 주발도 씻고 녹그릇도 자꾸 씻는 게 그러고 좋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란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정의를 잘 내야 돼요. 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뭐 손 안 씻은 것도 죄고 물 안 뿌린 것도 죄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도덕 강령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우리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틀림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난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만 율법 같은 거 다 짓밟아버리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교제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증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모자란 점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열심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한술 더 떠가지고서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아왔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중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지. 무슨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사생활에 여러 가지 있는 뭐 손 씻지 말라, 손 안 씻으면 죄다, 물 안 뿌리면 죄다. 이러한 올무에서는 우리가 풀려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올무를 가지고서 사람을 잡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선생, 유대인의 장로들이 준 이와 같은 유전적인 법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답해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중심을 살피시지 우리의 형식을 살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살핀다면 주일날 턱 책가방 끼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할 동안에 앉아가지고서 온갖 세상 생각 다 하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설교만 마치면은 그러면 불이 나게 달아나거든. 내 옛날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천지간 만물대라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었다가 세상을 떴는데 왜 이천지간 만물대라라고 교인이냐면 자기 부인이 하도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막 고함을 치고 무섭게 구니까 이 사람에게 부인에게는 또 절절매요. 하나님보다 그 부인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교회에 오느냐? 이천지간 만물대라 부를 때만 온다고. 예배 다 끝마치고 일어나서 이천지간 만물대라 할 때 그때 딱 와 딱 서가지고서 그 노래 부르고서 그 다음 부인하고 같이 나간다. 자기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천지간 만물대라 교인입니다. 성경이 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나 바깥에서 놀다가 이천지간 만물대라 할 때는 벼락같이 교회 와가지고서 제가 그 노래 부르고 나가면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나에게 기합을 들렀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 순전히 자기 마누라 무서워서 마누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 중심이 교회 안 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천지간 만물대라를 못 불러도 중심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면 그걸 바라보시지.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입술로 가지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이다 하면서 성수주일도 안 하고 11조도 독질해 먹고 남에게 열심히 전도도 안 하고 입술로 가지고는 다 해버리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진실해야지. 나는 가정 상담할 때도 그런 분 많이 봐요. 부부간에 와서 내게 서로 고소를 하고 내 신앙 상담한다고 아파 있는데 그 부인이 한 말이, 목사님, 이 양반은요, 바깥에 나가면 천사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나를 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전부 젠틀맨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확 인격이 변화돼가지고서 그렇게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와가지고서는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어찌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하기 때문에 전부 젠틀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내가 종종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는 참 애처가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근사하게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뭐 너떡 내몰라라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형식. 바깥에서는 잘 못하더라도 집에 와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사랑해주고 귀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전에 어떤 한 부부가 내게 와서 신앙상담으로 왔는데 그 부인이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쯤 외식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세일 한다면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요. 구두도 사주고 이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나하고 말을 안 해요. 집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집에 와서 자기 신문 보고 자기 라디오 듣고 텔레비전 보고 밥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한 번도 날 이렇게 안아준 적도 없고 뽀뽀를 해준 적도 없고 덩어리 두들겨 준 것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목사님 말 좀 해줬어. 그래서 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그 어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또 당신 마누라에게 그 얘기 들었다면 또 집에 가서 마누라에게 박살낼 테니까 요사이 여성들은 옛날과 달라서 교육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요사이 여성들은 그저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그저 외식이나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만족 안 갔더라.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꼭 그렇더라. 그러므로 요사이 여성들은 그저 집에 가면 그저 좀 안아도 주고 덩어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만족 안 갔더라. 그러니까 날부터 싱긋이 웃더니만 목사님 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는 그런 거 좋아 안 해요. 우리 마누라는요 그저 내가 외식하면 탁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일할 때 가서 옷이나 멋진 거 착 사주고 구두라도 사주고 막 그러면 만족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나 말이지.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성들이라는 것은 다 한 가지니까. 아니요. 우리 마누라는 아주 만족해요. 아주 만족해요. 난 집에 가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난 집에 와서 신문 보고 밥 먹고 내 방에 들어서 잠만 자면 돼요. 내가 자기에게 다 잘해주는데 옷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불편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아 이 사람아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우는구나. 겉으로 찬란하고 속으로 곱는구나. 내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당신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몰라요. 우리 마누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그 가정에 상당히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용. 마음속에 어떻게 진실로 사랑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받드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을 섬길 때도 그와 꼭 강하집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을 지켜서 뭐 주일날 꼭 성수주일 교회에 나와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참석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 신앙후 일주일 동안은 등샀습니다. 뭐 일주일 첫날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한 주일 동안은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하나의 형식이지 마음을 바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중심의 제사지. 그 입으로서 발린 말을 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중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그 내용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것은 버리고 사람이 가르친 그 종교적인 유전과 형식만 가지고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는 텅 빈 인간입니다. 속은 텅 비어서 지푸라기만 있습니다만 바깥에는 그래도 옷을 입고 근사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바깥을 아무리 꾸며도 속에는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기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거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보십시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인데 6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란 효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교가 바로 효가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 했는데 기독교 복음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우리 기독교의 계명의 인간관계의 계명의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하고 할렐루야를 불러도 별 효과 없어요.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를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서구의 문화가 몰락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라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이 많아도 부모는 따로 나가서 부모끼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농원에서 평생을 양농원에서 지납니다. 자식들이 1년에 정초에 한번 가보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노인이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바로 구라파 사회입니다. 이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 노인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노인이 되면 천덕 꾸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우리 아시아,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크게 자랑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직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한 가족 제도로서의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생활을 돌보고 노년에 부모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자식들의 의무라는 것을 대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남들만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차남부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요 사이는 여러분 장남이라고 해서 부모가 별로 재산 나눠주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장남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했는데 요 사이는 장남이라고 해서 재산 별로 받는 것도 없어요. 나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장남하고 차남하고 천양지차로 다른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면 내가 여행을 해도 끊임없이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루도 부모님께 대한 기도를 내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주님이 어찌한지 건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난 늘 귀하로 기도합니다. 제일 내 마음속에 관심이 부모님이 어떻게 지나시는가 건강한가 해외여행 가도 늘 그런데 차남부터는 보면 관심 밖의 일이라 별 깊은 관심이 없어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식들에게 앞으로
잘해주려고 하면 장남에게 잘해주십시오. 나도 지금 애들이 셋 놈이 있지만은 제일 내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는 것이 장남입니다. 가보면. 그래서 장남은 꼭 나에게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요사이 잘 지내십니까? 어떤가? 그거 묻는데 차남 셋째 놈은 그것도 안 물어요. 그것도 안 물어. 나만 보면 아버지 돈. 그것밖에 안 묻습니다. 그래 내 속으로도 에라 장남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여하간 우리 한국은 그래도 장남이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건 인간에 관한 제일 첫째 계명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까지 붙여놓았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하나님 만들어. 그러므로 정부모 공경하기 싫거들랑 오래 살고 잘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섬기십시오. 요사이 애들에게 부모 섬기라면 이 말 이렇게 찌푸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너 잘되고 싶니? 오래 살고 싶으면 예? 그럼 오래 살고 잘되고 싶지요. 그러면 보약 먹지 말고 부모 잘 섬겨라. 인삼 녹용 먹는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너 부모 잘 섬기면 장수한다. 그리고 반드시 잘 된다. 저는 결혼식 제가 주례할 때 반드시 그 이야기 빼놓은 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거든 꼭 부모 잘 섬기라. 너희 그래야 장수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 부모에게 거역하면 부모의 눈에서 서른 눈물이 나오면 그 부모가 아무리 잘 못 돌봐줬다고 할지라도 그 눈에서 슬픈 눈물이 나오면 너가 잘 안 된다. 너 장수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형벌이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살짝 넘어가냐면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의 선생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내가 다 예비한 것이 고르반 그럽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다 예비한 것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그러면 옛날에 제일 처음에 말할 때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먼저 하나님 섬기고 난 다음에 부모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모님 섬기기 싫으니까 부모에 가서 아버지 어머님 섬기려는 것 고르반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럼 뭐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말만 해버리면 아버지 어머니 드릴 것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말만 요렇게 하면 고로서 양밥이 돼가지고서 괜찮다. 이런 법이 되어 있어요. 이 말로가 양밥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요사이 그 무당 점쟁이들 이 흰띠 푸른띠 해놓고 고시래 하고 해놓고 비나이다 그거 한 가지라고. 이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철폐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보고서 우상과 사신처럼 넘겨버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 기반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느냐 그걸 기반으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철야 금식 땄다 놓았다 해서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철야 금식 왜 합니까? 장수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철야기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병들었으니 낫게 해달라 처리하고 금식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자식들 학교 입학해 달라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이거 다 장수하고 잘 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장수하고 잘 때는 가장 기초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 제일 기반은 제껴버리고 알맹이는 제껴버리고 형식만 해요. 형식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난 다음에 철회하고 금식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에게 불효하고 난 다음 철회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 형식 가지고서 문제가 됩니까? 내용은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껍질도 함께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지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이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제자들이 내가 가보기엔 상당히 둔했어요. 그거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다 천재예요, 천재. 주님께서 무엇인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럽힌다는데 이미 여러분 다 알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 물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으였느냐? 그렇게도 둔하게 못 깨닫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식물입니다. 식물이야 무엇을 먹었든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 속에 들어가서 부패하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식물은 밖에서 다 들어와서 입으로 먹어서 다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못해요. 이것은 깨끗한 음식이다,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그런 것 없어요. 식물은 넣고 양분만 되면 돼요. 그러므로 종교적 의식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건 죄를 짓고 이 음식을 먹으면 이것은 깨끗하다, 그것은 오늘날에 와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음식은 그저 먹어서 영양분만 되면 된다. 그러나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먹기 싫은 건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설악산에 한번 갔는데 설악산에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아이고 제가 왔다고 반갑다고 그래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점포에 오라 그래요. 그 점포에 가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이 몸에 보한 내가 그걸 하나 줄 테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그냥 줬으면 내가 먹었을 것인데 묻지 말고 먹으라 해서 여기 무슨 야루가 있구나 하시고. 그러니까 계란이에요, 계란. 계란인데 껍질을 벗겨놓은 계란. 계란도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닭이 양분이 부족하면 알을 낳는데 껍질 없는 속알만 낳을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안 자란 사람 몰라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 알아요. 아예 그냥 알을 낳는데 껍질이 없이 그냥 속 노란 자위하고 흰 자위만 낳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계란을 딱 담아왔어요. 그냥 담아왔어. 이게 특제 계란 이렇게 해서 내가 먹었다고. 그런데 목사님 묻지 말고 잡수세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계란이니까? 아유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이건 굉장히 보하다고요. 그래서 자꾸 캐물으니까 에이 그럼 말씀해야죠. 구렁이 알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이거 구렁이 알을 먹으라 하냐? 나 장수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건 안 먹는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구렁이 알인데 꽃계란 같아요. 꽃계란. 근데 그것도 뭐 내가 식욕이 왕성해서 먹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 식욕이 왕성하지 못해서 그런 건 못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여러분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사도시대 사도들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목매어 죽인 음식이나 피는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런 하십니다. 나는 원래 개고기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은 건 내가 먹으려고 생각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우리 성도가 개고기를 보냈어요. 조 목사님이 개고기 참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와이고 세상에 얼토당토는 말 하지도 말아라. 나는 꿈에도 개고기는 안 먹는다. 그 어디 가서 소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개고기를 주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내 눈에도 보이지 말았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나 그렇지 않은 피는 그 말했으니까 저도 목매어 죽인 거 좋아 안 하고 피 좋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이외에 어떤 음식이라도 음식은 속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직 음식을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그 제물에 귀신이 붙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고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보았어요. 아주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그저 이 우상에 드린 제물인 줄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우상에 드린 제물에 해서 먹을 때 아이고 이 귀신이 먹은 건데 하고서 먹으면 그 귀신이 들어온다고.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음식 먹는데 다른 음식 다 잡수시되 우상에게 드린 제물 잡수시지 마시고 요사이는 그것도 별로 없어요. 시골에는 왜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고사떡 집으로 쫙 나누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그런 거 없잖아요. 별로. 우상에 드린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를 먹지 마십시오. 막 그것만 제껴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인지 잡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먹을 마음만 있으면 지렁이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요사이는 보신한다고 지렁이도 먹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